3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레위기서 25장 3절에서 26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3절에서 26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지부터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오늘 본 말씀은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레위기 26장에서는요, 크게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내용들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은 순종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순종에 관해서 축복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과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그 순종에 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4절에서 26절까지는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 성경 구절에 대해 분포로 살펴본다면 불순종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순종했을 때 이런 축복도 있지만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시는지를 더 명확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죠. 3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규례와 계명, 그 계명이 너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기준에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절차와 형식 그리고 가치와 태도 등을 알려주신 그 여호와의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성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택할 때에 그 선택하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선택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 이러한 문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결과를 나올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더 어떤 것이 더 좋은 건가라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질 때도 아주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훌륭한 결과에 대한 선택 이라는 것은 결국 기준이 되는 것이 있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되는 기준이 돼서 그런 훌륭한 결과가 행복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높은 성적이나 그리고 스펙을 쌓는 것들이 또한 그것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사실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호한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고 그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게 될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하죠. 이렇게 포괄적인 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들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한 선택성에서 아주 당혹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고 잘못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선택 속에서 불확실한 결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훌륭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은 우리에게 바른 가치와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일일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가 살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고 올바른 가치의 기준을 잡는 것에 더 목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요, 나 자신의 문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찾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기준에서 너희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그 계명 속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의 문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너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상이 되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죠. 자, 아마 오늘 본문을 말씀 읽으면서 이후의 것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선택한 것 중에서 옳은 방향으로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기준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면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이 순종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잡는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불순종이 됩니다. 이런 이런 기준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맞는 것에, 올바른 것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참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삶 속에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3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다 1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처럼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먼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결과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고 사람들이 욕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례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일상생활 속에 할 때도 한번 그런 일들이 아마 자주 생기게 될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든다면 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하는 부분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있고 부부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분명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